사도 요한의 영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난의 영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짧은 이제 한 줄로 되어 있죠.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의 정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이런 뜻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를 하다가 그는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 근데 이제 이렇게만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인가? 이제 그것 때문에 밤모라고 하는 섬에 있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혀 뭐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은 이 말씀은 이제 그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이제 이 밤모라는 섬에 유배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역사적인 이제 사실이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이제 성경에 유배되었다, 뭐 내가 거기 갇혔다 이런 이제 표현은 없기 때문에 아마 사도 요한은 아마 자기가 그 밤모라는 섬에 유배된 그 사실을 아주 그렇게 이제 나쁘게 보고 있지만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이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래서 이 밤모란 섬은 어떤 곳이냐? 밤모는 이제 그리스 남단 동쪽에 있는 그 바다가 이제 에게해인데요. 그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있는 그 이제 바다를 에게해라 그러거든요. 에게. 예. 이름이 좀 그렇죠. 네. 근데 그 밑에 이제 바다가 무슨 바다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예, 지중해는 중동 그리고 유럽 사이에 엄청나게 큰 바다예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지중해는. 그리고 이제 그 지중해 위쪽이 이제 에게해거든요. 에게해. 그리고 이 밤모라는 섬은 사실은 지금은 이제 그리스어용으로 되어 있지만 이제 이 사실 그 지리학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터키하고 더 가까워요. 터키에서는 배를 타고 가면은 한 5시간 정도 걸립니다. 근데 그리스에서 배를 타고 가면 10시간 걸려요. 10시간. 그 이제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갈 때도 이 밤모라는 섬을 가느냐 안 가느냐 여기 따라 가지고 최소한 하루 내지 이틀이 더 소요가 되는 거예요. 이 섬에 들어. 왜냐면은 5시간 만약에 이제 터키 쪽에서 간다면 5시간이면 왕복 10시간이잖아요. 그럼 거의 하루가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리스 쪽에서 가면은 왕복 20시간이잖아요. 거의 뭐 풀로 하루 이상이 이제 이렇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밤모라는 섬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갈 때 참 가기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갔다 왔지만은 아주 작아요. 제주도의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섬이고 상당히 불모지입니다. 여기는 이제 돌밖에 거의 없는. 그래서 채석장이 있어요. 채석장이. 자, 그러면 이제 역사적인 이제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은 그러면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쉽게 말하면은 박해를 받은 거죠, 그죠? 박해. 로마 제국 초기에는 상당히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가장 큰 이제 박해를 이제 한 황제가 누굽니까? 로마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네로 황제에 의해서 엄청난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행에 처해지고 사자의 밥이 되고 뭐 그냥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이유로 인해서 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이제 그 박해의 시절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그 다음 시대에는 어느 정도 안정기가 옵니다. 기독교인들에게도 평화가 찾아오죠. 그러다가 이제 티투스 장군이 이제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이제 그 불태워 버리잖아요. 그 전에도 로마 식민지였어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저항 운동을 하니까 완전히 이제 예루살렘을 갖다 포위해 가지고 티투스 장군이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게 다 무너졌죠. 성전. 이제 솔로몬 성전은 아니고요. 바로 이제 이 헤롯 대성전이라고 하는 그 성전이 이제 완전히 불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헤롯 성전을 지나가면서 이게 제자들이 야 주님 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보십시오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그것을 미리 아시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죠. 왜냐하면 이미 알고 계셨거든요. 예수님은 이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철저히
불타고 성전까지도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 헤롯이 이제 헤롯 대성전을 갖다가 이제 지을 때 엄청나게 많은 공력을 들였어요. 왜냐 정치적인 그 목적 때문이거든요. 정치적인. 왜냐면은 이 유대인들 딱 보니까 성전 중심, 성전이라고 하면 목숨을 막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어떤 종교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전을 지어주고 대신 그것을 갖고 뭘 하는 겁니까? 통치의 수단으로 삼는 거죠. 통치의 수단. 그래서 이 엄청나게 금을 많이 거기에 칠했다는 거예요. 돌에다가 이렇게 칠을 하고 뭐 안팎에 칠하니까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알려진 사실로는 로마 군인들이 돌을 다 들고 갔다는 거예요. 돌에 묻어 있는 그 금을 벗겨내려고 돌도 싹 다. 예.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이 됐죠. 그래서 이 성전이 완전히 불타는 그 이제 그때 당시 황제가 이제 로마 이제 장군이 티투스예요. 그 티투스는 로마 황제의 아들입니다. 네스파시우스라는 베스파시아누스 발음하기도 좀 힘들어요. 베스파시아누스 이 황제의 장남인데 장군이었어요. 장군으로 와가지고 성전을 완전히 불태우고 그리고 그는 로마에 들어가서 뭐가 됩니까? 황제가 됩니다. 단 2년 동안 이제 황제를 아주 짧은 기간 했지만 이 이제 티투스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그의 동생이 누구냐면은 바로 유명한 도미티안이라는 황제예요. 도미티안. 이제 라틴어로는 도미티아누스라고 합니다. 도미티아누스. 그래서 이제 이 도미티안 황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황제가 돼요. 다른 황제들은 보통 뭐 몇 년, 뭐 몇 개월 아주 짧게 그렇게 이제 막 늘 이제 그 짧은 기간 동안 이제 그 재위를 했는데 도미티안은 15년 동안 로마를 다스리면서 넓은 로마 그 땅덩어리 로마 제국을 갖다가 다스리기 위한 통치 수단으로 뭘 사용했느냐? 종교를 갖다가 풀어준 게 아니라 종교 억압 정책을 썼어요. 바로 그게 뭡니까? 기독교 박해입니다. 특별히 기독교 박해와 함께 더불어 또 그러니까 통치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황제 숭배입니다. 황제 숭배. 자기를 신으로. 그 도미티안 황제 때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추앙했어요. 로마 황제의 말은 신의 말이다. 로마 황제는 신과 같다. 그러니까 태양신 같이 이렇게 받들도록 그렇게 황제 숭배 사상을 엄격하게 있게 이제 고무시키고 교육시키고 이게 더불어서 그러니까 황제를 갖다가 신으로 숭배를 하려고 하니까 가장 이 대적하는 반대하는 세력이 누굽니까? 기독교죠, 기독교. 왜냐하면 기독교는 우상 숭배를 어떻게 해요? 철저히 배격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예요. 도미티아누스가 실시하려고 하는 그 정책과 그 다음에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교리는 완전히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박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도미티안 황제 때 엄청나게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역시 화형에 처해지고 또 이 원형 경계장에 사자의 밥이 되고 그런 엄청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돼요. 바로 그때 사도 요한도 핍박을 받아서 박해를 받아서 유배를 온 곳이 바로 이 반모섬입니다. 이거는 실제 이제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성경에는 자세하게 뭐 성경에 도미티아누스 뭐 이런 로마 황제는 없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제 황제 이름이 많지는 않는데 가이사 아구스도 들어봤죠, 그죠? 로마 일대 황제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뭐 시저라고 하기도 하는. 그때부터 쭉 로마의 역사가 이제 이어지면서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때로는 박해를 하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에 로마가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갖다가 이제 이 정식적인 종교로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로마의 국교로 이제 그 이후에 채택이 되면서 로마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어쨌든 뭐 콘스탄티누스가 뭐 그렇게 한 거는 꿈에 이제 전쟁을 하기 전에 꿈에 이제 나타났는데 십자가가 그려진 깃발을 보여줬다. 그래서 십자가 그려진 그 십자군이 나온 거예요. 십자군. 그 십자가의 깃발이 그려진 이제 깃발을 들고 나갔을 때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제 로마를 다시 통합하는, 그래서 뭐 그렇게 됐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어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없는데, 근데 이렇게 바로 도미티안 황제 때 이 로마가 상당히 이제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하다 보니까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특별히 종교 지도자에 해당하는 사도 요한도 박해를 받아서 어디로 갔다? 반모 섬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라고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반모는 이제 지금은 그리스어령으로 되어 있고, 이제 파트모스, 이제 그리스 헬라어로 파트모스라고 이제 그렇게 발음이 되는 그 섬입니다. 터키에서 터키에서 더 가깝다고 저분이 방금 이야기를 드렸죠. 바로 이 섬에 유배를 하면서 그는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계시를 받은 거죠. 처음에는 3장 4장까지 보면은 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하라, 그렇게 이제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계시를 주죠. 그래서 이제 7교회에 주는 이렇게 편지를 하기 전에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고 하는 섬에 있었는데, 이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임재하셔서 그에게 준 계시의 말씀, 그래서 이제 7교회에 편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이후에 있을 세계 모든 온 세상, 지구의 모든 세상의 그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이제 계시를 받습니다. 상당히 이제 어려운 내용이 많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 상당히 그 상징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뭐 14만 4천 명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 또 이제 흰 옷을 입은 이렇게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 또 어린 양은 이제 예수님을 의미하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던 신천지를 갖다가 이제 이 신천지는 이단은 그대로 이제 사용하고 있죠. 뭐 이런 했던 내용들이 쭉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상징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사도 요한은 뭘 썼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저술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반모라는 섬에 그러면 그가 평안하게 있었을까? 평안하게. 아마 이제 성지순례 반모 섬에 갔다 오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봤을지 모르지만 상당히 거기는 열악합니다, 환경이. 지금은 그나마 좋아진 거예요. 당시에는 아주 돌밖에 없었다는 거죠. 돌밖에 먹고 살만한 그런 어떤 환경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반모라는 파트모스에서는 뭐가 이루어졌냐면 채석이 이루어졌고,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그 채석장이 유명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도 요한도 그 채석장에 강제 노동을 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합니다. 편안하게 네 가가지고 마음대로 먹고 살아라, 이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예, 그래서 그는 거기서 상당한 기간 동안, 1년 넘는 기간 동안 거기 있으면서 엄청나게 육체적으로 이렇게 고된 노동을 아마 해야 했을 것이고, 이제 유배를 당했기 때문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가 거주했던 뭐 집이 뭐 요즘 같이 그런 호텔이나 이런 게 있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가 이제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제 계시 동굴이라는 곳이 있어요. 계시 동굴. 예, 지금은 뭐 잘 꾸며놔 가지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지금 우리가 가보면 야, 이렇게 하면서 참 멋있어 보인다, 막 이런 데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룻밤만 자고 나면 거기서 여러분들 곡소리 납니다. 아주 환경이 좋지 않은 그 섬에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때 사도 요한이 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겠어요? 당연히 주님을 바라봤겠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만 붙들고 그는 밤마다 아마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임재하셔서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이라는 정말 이 기독교 역사상이 아니라 전 세계 역사 중에서 이렇게 완벽하고 확실하고 정확한 계시, 인류 종말에 대한 이 정확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준 다른 책이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뭐 이렇게 여러 이제 세상 종말에 관련된 세상에도 책들이 많이 있는데요, 다 너무나 허황되고 어떤 뭐 철학적인 그런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어떻게 이 세상을 갖다가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멸망시킬 것인가, 그럴 때 어떤 자만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시를 해준 책은 이 요한계시록밖에 없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은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이 유배되어서 정말 극한 환경 속에서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그와 함께 하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 당할 때 여러분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분명히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되 우리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이제 사도 요한은 풀려나게 됩니다. 도미티안이 이제 죽고 나서 이렇게 다시 이 사도 요한은 풀려나서 에베소로 돌아가게 되죠. 이후에 어쨌든 이 초대교회는 더욱더 부흥되고 발전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소망을 가지고 굳게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면은 더 큰 하나님의 복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영성은요, 항상 우리에게 뭘 주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을 발견하게 해줘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지만 고난을 당하고 나서 어쩔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었고 기도할 수밖에 없으니까 고난 당한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시편 기자처럼 시편 119편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주변 돌려보세요. 저 사람은 늘 형통하고 평안하고 그럴 것 같지만은 자세히 보면은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삶의 어려움이 있어요. 작은 잔잔한 고난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이 바다를 보면은 어떤 때는 잔잔하지만 그 잔잔함도 전혀 잔잔한 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뭐가 있습니까? 잔물결이 있어요. 잔물결이. 때로는 거친 강풍으로 인해 가지고 막 큰 파도가 일어나지만 때로는 잔잔한 물결도 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다 고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늘 행동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항상 크고 작은 고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비껴가려고 하지 마시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셨던 이 시편 119편의 기자처럼 오늘 이 사도 요한처럼 비록 극한 환경 속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며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혹시라도 작은 고난이 또 큰 고난이 또 많은 고난이 여러분의 삶에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유익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주님 붙들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도 요한처럼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요한계시록 같은 말씀을 받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음성을 듣고
주님 말씀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